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의 범위는 온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온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남녀노소, 또 빈부귀청, 또 인종을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해서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전파하는 이 복음의 현장에는 남녀노소 또 다양한 직업군 불문하고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즐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한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또 경멸하는 소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건데요. 왜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었는가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그 직업군으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리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방금 말했던 그 창녀였던 거예요. 이 세리가 이러한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의 민족주의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는 바로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면은 소위 말해서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힌 것이 아니라 동족의 손으로 피를 묻히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는 게 굉장히 분하고 억울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를 시켰느냐면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또 하나 이런 창녀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유는 바로 율법에 의한 종교적인 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모든 그 사회, 유대 사회에 고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 사람들과 소위 어울리면은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소위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였던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그 친구가 되어 주었는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친히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한 직접적으로 자신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봐요. 지금 유대 사람들은 그 세리와 창녀들을 다 죄인 취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하고 또 그 사람을 보면 저 죄인 간다라고 하면서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 그들을 오히려 포용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소위 그들과 어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소위 비난을 사면서까지라도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바로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 그 여인을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여인이 율법에 의거 돌에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곳에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이 행한 행위만 바라보았지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는 단 한 분은 계셨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은 바로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포용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여인의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심판을 행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그 여인의 심판할 자격이 내게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 결단코 죄인을 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에게 먼저 돌을 치라라고 했을 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나요?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슬며시 그 모든 현장을 다 따라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심판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행한 그 행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똑같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으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바로 그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록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결단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목적을 두고 산 사람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외적인 행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은 실상은 자기에게 더 큰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죄가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더 큰 죄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바라보았을 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심판자처럼 행하지 말고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행위를 바라봄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인즉슨 좀 수년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이름만 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소위 유명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명 정치인들이 뭐 어떤 불법 정치자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 양반도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너무 심리적 압박이 컸던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죠. 근데 워낙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행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장례의 모습이 TV에 방영이 됐는데,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과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TV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어떠한 장면이었냐면은, 그렇게 자살한 그 정치인이 아마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장로님의 장례를 집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그러니까 TV에 딱 그 모습이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혀를 뜩뜩뜩 차면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집례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소위 약간 비난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도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덧없이 말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죽은 사람 목사가 장례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또 저에게 약간 눈을 부라리면서, 아 그럼 김 목사 같으면 저런 사람 장례해 줄 거야?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논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당연하죠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상은 많아요. 왜?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타인에게 행한 행동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실상은 살인이에요. 왜? 우리의 이 목숨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것도 역시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서 그런 사람을 교회장으로 약간 집례하면은 안 되느냐? 또 반대로 왜 그런 사람에게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집례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에게 가서 장례를 집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에요?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요.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행위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집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왜 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가서 얼마든지 장례를 할 수 있다, 왜 장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와 함께 모인 그 가족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은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지, 그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집례한 이유는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그 가족들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이 있겠고 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어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까지라도 외면하면 누가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까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자. 그게 바로 집례의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추도 예배도 참고로 그걸 이 추도 예배도 어떠한 목사님들 그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굉장히 그것을
불신하시는 분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추도 예배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은 제사예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귀신에게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그 분의 그 날을 맞이하여서 남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날을 기념하면서 또 부모님이,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던 그런 신앙의 어떤 유산들을 기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그게 추도 예배의 목적인 것이지, 죽은 사람을 결코 기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기린다면 방금 말했듯이 그건 분명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장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바로 죽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차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느냐면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의 행위에 집중한다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을 왜 목사 가서 장례해?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인 거죠. 그건 심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듯이, 우리의 시각도 심판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봄이 아니라 그의 영혼 구원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은,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고, 믿지 아니하는 데는 믿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또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의 가치 기준이 뭐냐면은, 실상은 우리 사회에서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돼요. 그렇죠? 사회 법규를 잘 지키고, 또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고, 또 친절히 대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또 반대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남이 피해 보든 말든 오직 자기 욕심만 창창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에요.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사회에서 그릇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 배웠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같이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한 가치 판단 기준은 바로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모든 판단 기준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혹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한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는 이 극단적으로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인데 사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까 윤리와 어떤 그런 도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에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행위를 보면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또 하나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가치 판단,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의 판단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인데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유일한 잣대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설전을 벌였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대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새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종교 선생들하고 예수님하고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고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죠. 주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서 예수님이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누구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의 기준,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그 심판의 기준은 여전히 지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 실제적인 힘은 또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사도들에게 어떠한 행동들을 일삼았느냐면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 유일한 자치법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신문하고 주의 사도들을 재판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심판 기준입니다 라고 주의 사도들은 외치고 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다 라고 외치고 있으니 상충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문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 묻되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대 최고의 자치 법정기구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를 통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0명, 71명으로 구성된 그 모든 재판관원들이 지금 사회의 사도들을 빙 둘러 세우고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규정이 되느냐라고 이 일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느냐라고 신문을 했더니 마지막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최후의 그 백보자 심판 안에 서게 되지만은 그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저 악한 신천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난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심판 기준은,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름을 단단히 붙들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